실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복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 복음은 뭐냐? 이번 주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몰라요.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 내 몸 살리신, 그냥 그 정도로. 구원이 뭐냐?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날마다 발견되시 바랍니다. 그 구원이 날마다 발견되지 않으신다? 그럼 우리는 어느 순간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이방 족속이 섬겼던 모든 것을 섬깁니다. 그 이방 족속이 섬긴 걸 섬기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살지 말라. 왜냐? 너는 내가 지킬 거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람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속으면 안 돼요. 구원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신 겁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좀 왔다 갔다 할 것뿐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거. 오늘 눈 뜨시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셨죠?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인 인간에게 사단이 접근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름이 마귀, 사단, 이간자, 대적자. 왜 새벽부터 제가 마귀 얘기하고 사단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행복하다는 걸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 먼저 알고 있고요. 우린 자꾸 그 사실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놓치고요. 자꾸 다른 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깁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 중에 꼭 가야 될 곳이 있으면 거긴 가고요. 나중에 미뤄도 될 곳이, 물론 사역이 다 필요하죠. 근데 제가 꼭 가야 될 곳이 있으면 그곳이 어디냐? 아무도 안 가는 곳에 제가 가야 됩니다.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목사님이 그리고 선교팀들이 체코와 불가리아와 스위스를 가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현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가시면 됩니다. 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코 골고 주무세요. 병원이요. 왼쪽엔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간호사가 하면 밥 달라고. 밥 드셨는데 제가 가니까 저보라 아들이냐고, 또 밥 먹었냐고. 이분은 밥이에요. 원래 치매 걸리시면 식사를 챙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병상에 계세요. 이분 마음에 오른쪽은 코골이가 계시고 왼쪽은 치매 할머니가 계시네.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왜요? 사치예요. 내가 오늘 숨 쉬는 이 순간이 나한테 오늘 급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드리냐?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언제부터 주목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목하신 겁니다. 이 땅을 주목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목하시냐?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불철주야 지켜보십니다. 그렇게 보는 중에 여러분을 계속 지금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보시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해요. 내가 예배할까 말까?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 예배하시면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자꾸 고민해요. 여러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뭐냐?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과 동시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구원이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을,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날마다 고백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로 인도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데,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남들 눈에 저 사람 좀 달라졌네? 아니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영을 살리신 그때부터 내가 바뀝니다. 영이 안 바뀌는데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겉모습이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에 썩어질 것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면서 우리의 몸은 바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때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냥 지나가게 하십니다. 재앙과 저주와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만난 문제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알리시려고요. 순간순간마다 잃어버린다니까요. 잃어버려요. 오늘도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이 아무것도 못 드세요. 이제 약도 안 드시겠대요. 말기암 환자가 약을 안 드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진통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한 번씩 뭐가 속에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말씀이 어느 순간 안 들리고 말씀이 내 속에 없다. 내 영이 말씀을 못 받는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을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강단에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자꾸 흘러나오고 있는데 내 몸에 그 언약이 안 들어온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가 없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단 한 가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단 한 가지, 구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누려지게 하시고, 교회와 모든 가정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날마다 고백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사 우리를 섬기고, 병든 자마다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현장에서 발견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